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요, 이 우리의 머리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명철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이렇게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누구냐? 곧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뒤편에 보면 22절부터 32절까지도 보면요,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가지고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봤지만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가 예수님이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되잖아요.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예수님이 바로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8장 14절에 16절에 보면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왕들이 공의롭게 치리하는 일과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일, 또 재상, 또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인데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그 무한한 지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며 이 뜻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면 17절 시작. 예,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만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은혜를 입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다른 율법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 뭐냐,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입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많은 그런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먼저가 돼요? 먼저 내 가정을 챙기고 먼저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이 우선순위를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들은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너무나 귀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 말씀에는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진짜 이거 희한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막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막 흰색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뭐냐?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감사와 평안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짜증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잠언 2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즉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기울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보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근데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에게는요 부귀가 있습니다. 부귀가. 나는 부귀가 없으니까 난 사랑을 받지 않는 거,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귀의 은혜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의 은혜도 주시. 장구한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오래도록 누리는 축복, 의도 주신다. 의는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이렇게 장구한 재물을 줘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진 않았는데 보면요, 2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일하셨다는 것이 요한 복음에도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예수님이 옛날에 태초부터 이렇게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셔서 이렇게 늘 그때부터 이렇게 일하셨음을 보고, 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혜자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이신 주님은 이런 지혜자로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에 대해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게 다 핵심이 다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으려고 날마다 그냥 기다리고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게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원한 생명, 은혜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 기도에 응답받고 더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타나고, 또
또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뉴스에 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제 새해에 주실 말씀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여러 가지로 계획한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획된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가정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 보고 입학 원서를 쓰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격증 시험 보고 국가고시 보는 모든 자녀들의 시험 볼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여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